근데 요 그리고라는 뜻 안에도 이미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오늘 바의 쉐부, 예, 쉐부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가 누구죠? 야곱이 정착했다, 이제 거주했다라는 의미예요. 네. 어디에 거주했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와서 거주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바이 쉘라흐 그 말씀 안에서 떠나기는 떠났죠. 하란 땅에서 떠났지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베델 또 헤브론 이 밑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옆으로 갔다, 또 베델로 갔다, 고전에도 베들레헴에서 또 장사하고 뭐 요렇게 죽음과 장사를 하는 그 지점들을 이렇게 통과해서 결국 이삭 자기 아버지가 죽어 장사하는 그 헤브론의 그 땅까지 도착해서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헤브론 그 땅에 누가 묻혀 있죠? 다 아시죠? 누가 먼저 그 땅을 샀죠? 헤브론 땅. 아브라함이. 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라가 묻혀 있고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이삭이 묻혀 있는 지금 그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는 정착하고 이제 거주한 그 장면부터 37장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2절의 말씀에 시작이 돼요. 그런데 말씀이 시작되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오면 보통 뭐가 나오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성경에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뭐 누구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럼 밑에 뭐가 나오죠? 족보. 수많은 이름들이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도 36장에 보면은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 쭉 나오거든요. 세일의 자손, 그 다음에 그 에서의 별명인 에돔, 에돔의 그 또 땅의 에돔 땅의 왕들의 그 자손들 쭉 나오는데, 그럼 우리의 예상으로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은 이제 야곱이 나와야 되는, 야곱까지의 뭐 그 윗대의 족보가 나오던 뭐 아래에 앞으로 나올 족보가 나오던, 어차피 지금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 모세 오경 전체는 나중에 쓰여진, 모세로 인해 쓰여진 책이니까 뭐 그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던 그래야 되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다음에 방면 요셉이 몇 살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방면 요셉은 17세 소년이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좀 특이하지 않나요? 보통 성경의 이 원칙과 다르게. 그럼 도대체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부터 그 다음에 왜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요셉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우리가 요셉이라는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 그죠.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좀 어떤 단어를 쓸까요? 그쵸. 특이한데 그 특이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특이하심이 특별한, 예를 들어 우리가 드라마에서 무언가 이렇게 장치라고, 어떤 장치라고 그러죠? 약간 그런 뭐 복선의 장치처럼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가문의 유업에 그냥 쭉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가 이을지, 그 다음에 누가 이을지를 지금 아브라함, 이삭, 요셉으로부터 쭉 내려오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찰나에 요셉이라는 이 사람을 놓으셨어요. 물론 영적인 의미로는 유업을 있는 어떤 표본이 되어지는 영적인 유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보여주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야곱 다음에 영적인 유업, 족보의 유업은 사실 유다라는 넷째 아들을 통해서 영적인 유업이 이어가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그럼 영적인 유업도 유다를 통해서 이어가는데 왜 요셉이 여기에 있느냐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다음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죠. 반전이 있는 이제 뭔가 드라마에 아주 뭔가 반전이 있는 복선을 네. 그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네. 이제 뭔가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네, 뭐 다른 분들은 별로 대답할 의욕이 없으신 거 우리 간사님은 최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또 우리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음에 끊겼어요. 예, 보통 뭐 유다의 하나님, 뭐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끊겼어요. 그것도 여기서 끊겼어요. 자, 이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왜 그럼 요셉의 하나님은 없지? 왜 유다의 하나님은 없지? 네. 이스라엘에 이제 12명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잖아요. 네네네. 12아들을 다 쓸 수 없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메시아의 족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족보. 근데 맞아요. 지금 하신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영적인 유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영적인 유업이 이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이어주게 하시는지를 이렇게 좀 봤다면 이 특정한 사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이 이제 12명으로 12명의 이 하나님이 세운 이 이스라엘 이제 시작되어지는 민족이 시작되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12명의 이 12명으로 넘어갈 때는 한 사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영인 영적인 유업이 무엇인지로 우리가 이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창세기를 읽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실 언급되어지는 건 뭐냐면 저희도 지금 토라로 이 말씀을 볼 때 그 사람의 초점을 사실 많이 맞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석적인 오류, 야곱에 대한 해석적인 오류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했죠. 뭐 번역이 어떠하든 한계가 있든 결국 우리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사람과 함께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네. 야곱의 영.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이 영. 그러니까 어떤 영이 계속 이어져 유업으로 흘러오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12명의 이스라엘의 그 자녀들 이제 12 지파로 세워질 이 12명의 자녀들도 사실 한 명 한 명의 이 어떤 행태, 행위, 이 모습을 보면 좀 무언가 하나씩 모자라 다들. 그리고 또 또 한 명 한 명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을 때 축복할 때 보면 이 한 명 한 명의 이 어떤 겉모습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뭐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지파가 되어질 이 12명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가는지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12명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 이스라엘의 영인 그 영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요셉이라는 이 사람 아시지만 이 12지파에서 요셉이 나중에는 빠져요. 예,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예, 감사해요. 제가 눈 맞출 때마다 잊어버리 말했어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은 그냥 이 요셉은 참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죠. 인물이라는 거죠. 뭔가 마치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듯한, 그것도 너무 또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복선으로 하나님께서 딱 요 지점에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모습에 이 예수님도 이 땅에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바 되셔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셨어요.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그게 지금 이 구약시대의 요셉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 표상되어지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요셉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그 표상이 되어지는지도 저희가 같이 좀 살펴보면서 발견하면 오늘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요셉도 양을 쳤대요.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로 표현한 것처럼 요셉도 양을 칠 때에 그 형들의 잘못, 그 아내들, 지금 라헬의 아들은 요셉밖에 없으니까 레아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래서 요셉이 양을 치면서 17세의 소년으로 지금 야곱과 형제들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이제 요셉이 하는 행동에 그 특별한 행동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이 형들의 반응들이 지금 나옵니다. 12명, 지금 11명이죠. 아니, 베냐민을 낳았다가 죽었으니까 12명이죠. 근데 12명 중에 희한하게 이 요셉만 요런 행동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한 요셉에게 하는 어떤 행동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채색 옷을 지어서 이 요셉에게 입혔습니다. 그 아버지가 편애하는 사랑으로 인하여 형들이 그를 미워하였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무언가를 말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 요셉의 어떤 행동을 지금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좀 눈치가 없고 고자질을 하고 또 지는 잘못을 안 저지르는가 고자질을 하고 심지어는 편애까지 받는데 정말 눈치 없이 그 자기가 꾼 꿈까지 이야기하는 약간 요셉의 좀 모자르고 천진난만하고 약간 그러나 좀 어리석은 듯 보이면 눈치껏 좀 하지, 아버지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면 좀 형들한테 좀 잘못도 좀 숨겨주고 좀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행동들 안에 어떤 특이하게 요셉이 잘못한 행동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었을 뿐이라고 아까 이야기했고 그냥 있는 고지고대로 이야기를 한 거지. 도리어 요셉이 형들이라던가 무언가의 어떤 잘못을 고발하거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냥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났냐면 에서의 모습이 좀 생각이 났고요. 라반의 아들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는 이 시선 안에는 여기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미워하였더라, 더욱 미워하였더라, 계속 나와요. 시기하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미워하고 시기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자질을 할 만한 행동에 잘못을 아니야, 괜찮아. 형들은 잘못은 형들이 했는데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 요셉을 미워할 만한 그 이유에 마음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거냐는 거죠. 아니야. 네. 그치. 그러니까 분노가 나고 열등감, 질투.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에서가 야곱이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눈이 안 보일 때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한테 너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이렇게 먹게 하면 아빠가 먹고 축복하겠다. 그 장면 아마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와서 그 축복을 받아갔잖아요. 그 다음에 에서가 바로 다음에 들어온 다음에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저 축복해 주세요 했더니 그 야곱이 막 떨면서 그럼 방금 다녀왔던 그 아들은 뭐냐고, 그 장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야곱 네 동생이 그 축복을 다 받아갔다 이러는데 에서가 딱 그 장면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빠한테 또 나를 속였다라고 이야기해요. 2번이나 나를 속여서 빼앗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건 에서의 관점이에요. 팥죽 사건을 우리가 언제 봤죠? 어느 주간에 봤죠? 그 팥죽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알았던 건 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러니까 포커스와 초점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형을 이겨먹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형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장자권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얻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요게 분별이 안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꼬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바라보는 이 관점 안에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셉의 편애를 받던 자신들의 잘못을 일렀던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들이 이 형제들 안에 있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비춰져야 되는 것은 내 안에 그 부분이라는 거죠. 잘못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미움과 시기는 결국 어디로부터 나와요? 초점이 빗나갔을 때. 제가 나를 일렀잖아, 제가 나를 속였잖아.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초점이라는 게 왜곡되어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그 초점의 기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제가 뭐라 그랬죠? 속이는 자로 보지 않으셨어요. 속이는 자로 보시지 않았고 한 번도 야곱을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에서가 울분으로 이야기하죠. 걔가 나를 속여서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뺏어갔어요 라고 속였다라고 여기 나와요. 아빠한테 부르짖을 때 정확하게. 그런데 속이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가치없게 여김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도리어 야곱이 속였다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곱이 속였다라는 이 말이 언급되어진 것은 야곱이 네 동생이 나를 속여서라고 야곱이 말하고 있는 장면과 에서가 말하고 있는 장면에 속였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하신 장면은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에서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그거를 경시 여겼더라.
장자권을 경시 여겼더라. 멸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때 히브리어 단어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해요. 야곱에 대해서는 별 말씀 없으셨고,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그 장자권, 하나님을 경시하고 멸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성경 안의 인물을 바라볼 때 자꾸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사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라 이 요셉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가 관점이 계속 놓쳐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그 행동,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 그러니까 때로는 그 문제, 그러니까 그 요셉이 어떻게 말했는지, 요셉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요셉이 꿈을 꿨다고 말을 했을 때, 또 지금도 채색옷을 입혀주던, 잘못을 꼰지르다 잃르건,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던, 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꿈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채색옷을 누가 입혀줬죠? 권위자인 아빠가 입혀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시기와 질투라는, 미움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내는 그 해석이 계속 그 사람의 비교, 시기, 질투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 요셉에 대한 형들의 어떤 행동을, 그리고 미움이 계속 더하여졌다라고 더 쌓여가는 것에 대한 그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 에서의 영의 관점. 지금 이 시기와 질투는 에서의 영, 에서가 갖고 있는 그 영이 계속 야곱의 12아들 안에도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의 이 아들들이 아직 처리되어지지 않은 이 에서의 영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시면서 결국 그 에서의 영을 처리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요셉의,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자, 이 성경 안에서 왜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1명, 그러니까 누구죠? 베냐민 빼고는 상태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별로 지금 시기에서부터, 질투에서부터, 사실 살인까지, 가족을 살인하는 데까지 지금 생각이 머물잖아요. 얼마나 미워했으면 살인까지,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갖겠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 나머지 형제들의 또한 지금의 이 모습들을, 상태들을 또 드러내시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내시는 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이 요셉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져요. 우리 보통 미움과 시기의 질투의 대상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비교, 시기, 질투,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알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오히려 관계가 되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관계 안에서,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보게 되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게 돼요. 첫 번째 형제를 죽인 인물이 누구였죠? 가인. 가인. 그죠? 아담의 아들 가인. 예. 자기 형제인데, 예.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예. 또한, 야곱을 죽이려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지금도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또 이어서 나오는 나중에 다윗을 누가 죽이려고 했냐면 그쵸, 사울, 장인 어른인 사울과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아빠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나를 가장 잘 알고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처를 받거나, 이 상처라는 틈이 사단에게 내어주는 그 틈이 생기고, 또 집중하지 말아야 할 그런 마음들에 집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우리가 그래서 요셉은 참 신기하고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형들의 이런 미움과 시기를 받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말씀 어디에도 요셉이 형들을 미워했다거나 상처로 괴로워했다라는 증언은 없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잘 언급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나올 때 정경에서는 어떻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어요. 물론 없지만 추측컨대 요셉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괴롭지 않았을까. 형들이 자신을 미워함으로 이렇게까지 팔고 또 죽이려 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역시나 야곱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킹덤의 유업을 계속 들으면서 더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 가까이에 두었고, 야곱이 계속 그러한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초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형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의 그 유업을 어떻게 자신의 아빠인 야곱에게까지 계속 신실하게 이어 내려왔고, 가나안 땅까지 내가 어떻게 도착했는지 아냐 막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야, 나도 저 멀리까지 갔다 오기 싫어서 막 이리저리 좀 꼼수 좀 부렸는데 하나님 결국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요셉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이 한 단어, 표현하는 한 단어 뭐죠? 꿈. 그리고 또 꿈 맞아요. 제가 한 단어라고 하니까 꿈이었고, 설명하는, 묘사하는 이 구절은 뭐죠? 요셉은 모모한 사람이었다. 맞아요. 형통한 사람. 사실 두 가지 다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게 꿈과 형통이라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놀랍도록 그 야곱의 장막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 또 두 번째 그렇게 생각한 게 뭐였냐면요, 자기 아빠 야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 뭐 이야기했었냐면, 목요일날 제가 샤마 예배 때 이야기한 거, 주일날에는 좀 놓쳤고요. 목요일날 때 의의 상태, 우리 야곱 하나님 진짜 저렇게 좀 자아가 기질이 강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막 연단도 시키고 했는데도 또 약복강까지 씨름까지 있고, 그럼에도 또 그 두려움을 처리하기 위해 또 처리한 그 부분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아서 세겜 땅에 머물고, 아무튼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의로운 상태로 보신다, 영의 상태로 보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의 의로운 상태라는 것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의로운 상태라고 보시는데, 첫 번째는
말씀에 거할 때, 야곱은 말씀에 거하는,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그것과 또 하나는 뭐였죠? 동행, 주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동행과 주권을, 요 부분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요 부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자기 기질도 있지만 요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20년 동안의 시간 동안 떨어져서 또 홀로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게 하셨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니까 야곱의 상태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상태로 보셨는데, 그런 의롭다 하신 상태로 보심에도 또한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과의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주 이게 단번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건마다 되어진 것을 우리는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야곱과 비슷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 보면 빨리 죽지, 다 한 번에 좀 처지지, 그리고 또 그 세겜에서 빨리 좀 베들로 가지, 왜 거기 머물다가 왜 꼼수 부리다가 왜 또 이렇게 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또 당해, 막 이런 또 동질감의 어떤 그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셉은 야곱이 20년에 걸쳐서 이 이상이 걸림으로 평생을 배워와야 했던 동행이라는 함께 하신과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내 계략과 실수로 계속 해왔던 것들이 조금씩 바뀌었던 야곱에 비해서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야. 내가 지금 막 넋을 놓잖아. 이게 그러니까 봐봐, 믿는 출발의 게임 끝이라니까. 죄수로 있던, 팔리는 노예로 있던, 어떤 상태로 있던, 믿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이 믿고, 그 믿는 것이 결국 동행이라고 하잖아요. 동행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 대한 주권을 내어드린 순간 게임 끝났다라니까요. 그 끝남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야곱이 우리가 더 정감이 가는 거야. 말하면서도 제가 웃기지만, 게임 끝으로부터 시작되면 완전한 절대적인 순종과 두 가지의 완전한 의로운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가 되어짐으로부터 출발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요셉처럼. 근데 우리는 좀 더 야곱의 기질과 야곱의 모습이 더 많이 저희 삶에 비춰지죠. 어쨌든 그게 야곱과 요셉의 차이라는 거예요. 차이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도 의롭게 보셨고, 의로운 상태로 보셨고, 이스라엘 영으로 보셨고, 요셉도 그렇게 보셨는데, 다른 건 뭐냐면 요셉은 이미 그러한 상태로 보시고 있는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도 이 땅에서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한 상태 자체였다라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의로운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상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쪽짜리는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은 그런 상태로 보시지만 나라는 사람이 아직 이 땅에 있을 때 야곱처럼 마치 말씀은 있는데 여전히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아직 내 술수, 아직 내 생각이 짙어, 아직 내 계략과 방법을 써, 그리고 주권을 잘 아직 내드리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삶에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아직 다 인정하지 못해. 그것에 비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을.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순종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왜 기름 부으심이 있나?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근데 그게 바로 방금 전에 말했던
함께 하심과 동행과 주권에 내어드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모든 사람이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봤을 때 그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마즐리아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즐리아흐는 성공하다라는 뜻이래요. 마즐리아흐. 네. 우리 책 279쪽에도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성공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지금도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있어서 표현을 하자면 잘 됐다,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진취적이고 그 일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그 일에 대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사람의 특징인 마즐리아흐처럼 만약에 이제 요셉을 이야기하자면 만약 그가 자기의 과거를 붙잡고 쓴 마음에 빠져 원망과 불평,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거나 형들은 도대체 왜 자기한테 그랬을까만 생각했다면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단어가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과 지금 요셉에게 쓰여진 형통이라는 성공은 달라요. 하나님의 성공이겠죠. 하나님에게 성공은 뭐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성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뭐냐면 다른 거 볼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눈길이 돌려지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자신의 채색옷을 뜻하는 왕권, 어떤 높아져 있는 사람, 원래는 아버지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어떤 그 채색옷을 입혀서 높여줬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 옷이 다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초점은 아버지의 뜻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는 것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내 처지와 지금의 내 노예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과 야곱의 영을 계속 얘기할 때 누가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상태에 주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의 영의 상태를 갈망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상태라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그러한 미움이 있어서 그런 상태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서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그 관점이 거기를 바라볼 때 그 상태 안에 있게 되는 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제가 이번 주에도 너무 놀라워요. 그죠? 바에쉐부 이 주간에 이 말씀을 보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려는 내용을 준비하는데, 이스라엘의 영이 뭔 줄 아니? 침노하는 자야. 유일한 단어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침노하는 자, 천국을 침노하는 자. 이스라엘의 영은요, 계속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비전을 침노하는 자예요. 끝까지 그걸 붙드는 자예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어. 제가 조금 뒤에 이제 다말 얘기하는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셔. 심지어는 우리가 신기하잖아요. 다말이라는 이방인 여인, 나중에 여호수아도 라합도 나오고 감사해요. 그리고 룻도 나오고 쭉 이방인 여인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계보에 드는가. 제가 오늘 다말 얘기를 보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미 X 년 같아. 그러니까 진짜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것밖에 안 보여. 그것을 추구, 자신의 어떤 지금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 하나님, 난 자격이 없어서 이거 뭐 좀 맡으라 그러면 자격이 없어요. 할 줄 몰라요. 이게 얼마나 에서와 같은 시선인지, 자격이 없는 나를 보는 시선인지, 그게 에서야. 그 자격이 없는 나로 인해 또 시기와 질투는 너무 많아. 나는 못하는데 그 기준이, 나는 못한다라는 그 기준도 사람의 기준이니까 남이 잘 되는 기준이 사람의 기준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요 자체 말이 에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다말이나 라합 보세요. 내가 너네 구해줄 테니까 나 반드시, 나 기억하게, 너네 뭐라 그러죠? 그거 해, 서약해.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의 그 유업에 우리는 반드시 살려줄 것을 얘기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침노와 쟁취하고자 하는, 유업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다. 우리는 다말 이야기에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시아버지한테 창녀짓을, 이게 지금 100에 80의 우리의 시선이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해요. 너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넣었어요. 이 사건을 우리가 해석할 때 다들 힘들지 않으셨나요? 진짜 어떻게 이런 여인을,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실 우리 한국적인 유교적인 정서 안에서는 더 말도 안 되거든요. 자기 뒤집어 쓰고 애 갖겠다고 시아버지한테 진짜 생각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단 한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우리의 관점인 시선과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너의 어떤 그 히브리적인 관점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신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은 그것밖에 안 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너의 침노를 믿음이라고 정의하세요. 하나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우리 로프교회도 그렇죠.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것도 없고 가만 보면은 앞으로 좋은 날이 올까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막 생각에 기대할 것도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로 침노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자,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의 기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또 하나님의 성품,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변함없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봐봐, 상황을 보면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해? 내 환경을 보면 하나님 진짜 신실하신 거 맞아? 선하신 거 맞아? 모든 일을 다 이렇게 꽈놨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을 때, 집중할 때, 그 집중함으로 인해, 주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 됐다. 하나님의 유업. 내가 너에게 줄게.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겠어. 그 유업에 놀라운 축복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도 저도 또 2, 3년의 자주 언급하는 최근 일이니까 그 시간을 지날 때 저에게 딱 한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였어요. 이래도 너 나의 선함을 믿니? 너 당장 정말 이 집에서 뭐라 그래야 돼? 그 길거리에 나 앉을 수도 있고 파산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 믿니? 그래도 나의 선하심을 믿니? 그러니까 전부를 잃어도 내가 선하다라는 것을 믿니? 야, 이게 진짜 싸움이 그거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더 빠르고 눈에 보이는 게 더
감각적으로 바로바로 느껴지잖아요. 돈이 없는 건 바로 계좌만 봐도, 통장 계좌만 봐도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면 계좌를 채워주시던가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양에 계속 그 말이 나오네요. 제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니? 현실이라는 것을 네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나의 선하심을 믿니를 계속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와,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의 삶에 또 돌아보니까 그랬고요. 지금 요셉도 모든 시간들에 우리는 요 요셉의 모든 이야기를 이미 클라이막스에서부터 끝까지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요셉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이 어떠한 상태라는 거니까 상황과 환경에 있었더라도 요셉은 이 하나님의 임재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 왜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네, 그건 목요일 날 해야 되겠네요. 네. 네. 보면은, 유혹에 대한 것도, 여기 좀 나오기는 하는데, 요셉의 그 유혹이, 요셉이 받았던 유혹, 이 세대에서 요셉이 받았던 그 시험도, 이 어떤 시험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단을 통해서 받았던 시험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넘어질 만한 그런 요소가 있는지를 요셉도 똑같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또 요셉이 받은 그 시험들이 통과되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그 10명의 형들의 에서의 영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세대의 어떤 그 어둠들을 끊어낼 수 있는 요셉이 그 키워드를 지금 형들의 그 어둠을 끊어낸 키워드가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구절에 형들의 잘못을 다 일렀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잃는 그 내용 안에 이 형들이 좀 세상을 좋아하고 그 세상 가운데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같이 노는 것을 좋아하고 또 여러 어떤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합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잘못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걸 요셉이 사실 아버지에게 잘못들을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은 그 음란함으로부터, 그 우상숭배로부터, 그 혼합되어지는 것으로부터 끊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했던 것처럼 시기와 질투의 마음도 그렇고, 또 세겜에 양치러 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 세겜으로 그래서 아빠인 야곱이 요셉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세겜 땅이 어떤 땅이었죠? 그 시아버지 다말.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처럼, 그리고 그 세겜이 그 당시만 해도 디나가 세상 것 구경하러 나가고 싶어 했던 것처럼 세상의 어떤 문화가 발달되어진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즐겨서 가는 곳이 또한 그런 세겜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 형들이 뭐를 좋아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추구했는지를 이렇게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잘못이라고 일렀던 것은 결국 형들이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끊어내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고, 요셉은 그러나 이 표상들,
예. 형들이 맨 처음에 이 요셉을 팔고 죽이려고 했던 거, 상처와 쓴뿌리로부터 자유케 되어졌다. 그걸 끊어냈죠. 그 어둠의 사슬을 끊어냈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음란의 그 유혹을 당했을 때 그걸 끊어냈죠. 그다음 나중에 자기가 꿈을 해석해줘서 그 꿈을 해석해줌으로 생명을 얻은 그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데 자기를 잊었어요. 잊은 거에 대한 분노,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올라올 수 있는 그 모든 마음들을 또한 끊어낸, 그러니까 모든 어둠에 우리가 갇히고 눌리고 자유함이 없는 그 모든 어두움들을 요셉이 끊어내는 그 시간들을 또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허락되어진 고난의 시간들이라고 하는 그 곳곳에서 요셉은 그걸 끊어내는 자로, 마치 예수님이 그걸 끊어냄으로 인하여 귀신 들린 자, 약한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천국에 대해서 전파함으로 그 어두움에 대적하는 그러한 전파를 하신 그 모습에 끊어내는 자, 완전한 자로 이 요셉을 이 땅에 비밀 코드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지금 영적인 유업이 이어가야 되는 12명의 지파가 민족이 이스라엘 영의 그 민족이 세워져야 되는 그 시점에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이 과정을 저희가 어떻게 지금 인도해 나아가고 계시는지를 잠깐 보는 그 찰나, 팔리는, 애굽에게 팔리는 그 찰나에 38장의 말씀이 시작이 돼요. 요 38장이 왜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 궁금한 적 혹시 있으셨나요? 없었어요. 전 궁금했거든요. 전 묵상을 하면서 사실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다 라면서 요셉이 나온 거는 제가 정말 이전에도 봤을 때 잘 눈치채지 못했어요. 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하고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는 그냥 지나갔는데, 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뜬금없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왜냐하면 37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은 39장이거든요. 보디발의 이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린 다음에 39장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사건이 나오고, 그 전에 이제 요셉이 모든 그 보디발의 그 살림을 맡아서 잘 이렇게 운영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38장은 잊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왜 하필 요 중간에 38장을 넣었을까? 물론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는 알다시피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유업을 이어나갈 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에 넣으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는 있었죠. 근데 오늘 그 유다를 통해서 유업을 이을 때 나오는 이 유다와 다말의 내용, 그러니까 그 짐작까지 할 수 있었는데 이 내용이 사실 좀 찝찝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의 요 내용이 38장의 중간에 들어간 거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돼. 유다를 통한 유업을 이어가실 거니까.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이 내용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을까? 특별히 이 한국의 정서상 좀 불편한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음으로 이 유업을 잇는 너무나 좀 이해하기 어려운 딱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묵상을 할 때는 좀 그런 부분으로 묵상을 했어요. 어떤 부분으로 묵상을 했냐면, 유다가 이제 팔자라고 제안을 했잖아요. 유다가 제안을 했거든요. 이 37장에 보면은 요셉을 팔자라고 유다가 제안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야곱이 위로받기도 싫어하시고 너무 슬퍼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괴로운 거야. 계속 그것을 같이 거주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아빠의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을 잠깐 떠나서 자기 형제들을 떠나라고부터 38장이 시작하거든요. 아둘람 사람 히라,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예, 제가 이전에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합되어지는 것을 금하는 거,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서도 들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해서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되어지는 그 말씀을 계속 저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도 사실은 지금 보면 이방인 사람을 친구로 두고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분별력 없는 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그래서 그래라고 제가 또 이전에 묵상을 할 때는 그런 묵상을 좀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가나안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아들 셋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 셋의 첫째가 이제 엘, 둘째, 셋째, 네, 잘 기억하시네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이셨다라고 해요. 사실 우리가 보시기에 악해서 죽인다라는 장면이 아브라함 때 이후에는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사람의 모습이 악할 뿐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뭐 홍수로 쓸기도 하고 또 하셨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을 죽이는 이 모습은 이 유다의 이 장자 엘이 거의 이제 아브라함이 시작된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 의미를 잘 저희는 이제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악해서 죽였다라고 하니까. 근데 두 번째 이제 오난에 대한 그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형수가 다말인 거죠. 그러니까 엘의 엘의 아내가 다말이었다라는 거예요. 형수에게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가 땅에 설정하는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한 것을 보심으로 그를 악하게 보셔서 죽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오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뭐가 악했는가, 뭐가 악하다고 보셨는가. 그런데 이게 그도 이제 히브리어 우리 토라 포션에 보면 히브리어 단어에 그도 역시 같은 일로라는 의미가 요 히브리어 단어에 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그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도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여인에게 이 씨를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악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고 하신 거죠. 유다가 이제 셋째 자기 아들도 그렇게 해서 죽게 될까봐 다말을 수절하라고 하고 이제 아들을 주지 않는 장성한 아들을 셀라를 주지 않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상태가 두 아들이 먼저 죽고 셀라는 이제 그 유다와 같이 있고 다말은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있는 그 상태에서 아내가 죽은 거예요. 유다의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요때 또 그의 친구 아둘람이라는 사람 히라, 이렇게 첫 번째도 이 이방인인 이 히라와 함께 있으면서 가나안 여인을 가까이 두게 되고 관계를 맺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히라와 함께, 이방인 여인 히라와 함께 있으면서 유다가 그 창녀와 몸을 섞는 아내가 죽고 그 창녀인 다말이죠. 근데 결국은 다말이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지만 이 유다가 창녀와 몸을 섞은 거죠. 결국은 창녀와 몸을 섞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계속 그의 친구 정확하게 이름도 나와요.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서는 요 부분도 계속 짚어주고 있는데 이제 토라 포션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 이 다말에 대한 어떤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아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제 또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이제 위로를 히라에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다말이 이제 딥나에 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 시아버지가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얼굴을 가린 후에 그 에나임 문에 앉아 이렇게 창녀처럼 이렇게 그렇게 유추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서 관계를 맺게 되어진 그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이 다말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들을 낳고 싶었을까? 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싶었다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도 좀 우리나라 전통 안에서도 아들을 낳는 거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든 좀 아들을 낳으려고 시아버지에게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그냥 이제 성경을 보면서 유추를 하는데, 이 토라에는 어떻게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이 다말이 이 유다의 가정을 보면서 이 가정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킹덤과 유업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품고 있었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유산으로 들으면서 우리가 봐봐요. 라합에 대한 이야기 이제 계속 좀 언급을 했는데 그 성에서 라합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간담이 높고 그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정말 내 지금 생명이 혹시라도 이렇게 이 정탐꾼들을 숨겨줄 때 위험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위험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가 묵상을 할 때 그랬어요. 봐봐요. 라합이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자면 죽일 놈이거든요. 그 나라판 여인이에요. 나라판 여인. 자기 나라를 팔았잖아요. 문을 열어줬잖아요. 정탐꾼을 그냥 보내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라합을 믿음의 여인의 조상으로 넣으셨고 그 라합의 가문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널리 지금 후대까지 그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알게 하셨잖아요. 다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사상으로 볼 때는 이 여인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창녀처럼 해서 시아버지의 그 아이를 갖기 위해 뭔 짓을 못하는 여인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이 다말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을, 그 유업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간담이 녹아서 와,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셔라는 그 소망을 가진 여인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 셀라는 주려고 하지 않고 셀라를 만날 수도 없어.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설득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시아버지를 통해 내가 그 이업을 잇겠다라는 그거 하나밖에 안 보였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인의 결단과 붙듦, 야라시를 통해서 거침없는 그 침노하는 태도에 하나님은 다말에게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자손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침노함이 예수님의 계보, 하나님의 킹덤의 계보를 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신 것은 다말의 믿음 그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자가
혈통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이냐 아니냐, 어떤 신분이냐 아니냐, 능력이냐 재물이냐,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는 자,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킹덤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바라보며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라시하는 태도, 킹덤을 향한 야라시하는 태도. 어떤 태도가 야라시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알잖아요. 신경 쓰이는데 어떻게 해? 저 사람이 나의 행동을 어떻게 볼까? 세상에서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신경 쓰이면 그 선택할 수가 없어요. 다말이 시아버지와 내가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볼까? 그거 신경 쓰였으면 뭐 킹덤이고 유업이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라합이 나 이렇게 했을 때 매국노 되는 거 아니야? 같은 내 여리고성에 있는 내 옆에 정말 이웃들이 날 그렇게 바라보는 거 아니야? 신경 쓰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을 취하는 게 결국 하나님의 킹덤 그 안에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빼앗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빼앗는 거에 침노하는 자, 반드시 상 주실 줄 아는 자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말이 그런데 또한 너무나 놀랍게도 어떻게 다말의 마음 안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킹덤에 대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가를 어떻게 아냐면요, 관계를 맺고 난 후에 이 시아버지한테 요구한 3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해요. 뭘 요구했냐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 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했어요. 도장은 신분증과 같이 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였다고 합니다. 또 끈은 그 사람의 위치, 그리고 그 사람의 족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아브라함의 그 족속에 속하는 사람들은 같은 끈을 갖고 있다고 해요. 같은 모양과 같은 색깔의 끈. 그러니까 그 색깔의 그 모양을 갖고 있는 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곳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복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해요. 보통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사장들의 뭐 파란색 의복, 이렇게 뭐를 술수를 달라, 장식구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와,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에게 관심이 많네. 하나님 정말 옷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어떤 디자인으로 하고 싶네. 라는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이 땅에서 증명하는 그런 모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외에 예를 들어 그 다른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 블레셋 족속들은 그들만의 의복의 특징이 있었고, 그들만의 끈의 모양이 있었고, 그들만의 자기의 민족을 드러내는 그 증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달라고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너의 그 족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끈을 달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팡이. 지팡이는 지도력과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유업의 왕권, 하나님이 세워주실 이 민족의 이 왕권, 그 지도력,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권이죠. 영권, 왕권. 그걸 상징하는 게 지팡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끈 하나만 달라고 하면 되지, 도장 하나만 달라고 하면 되지. 근데 다말은 딱 이 3개를 정확하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흐르는 메시아의 그 계보의 족속의 신분, 위치, 정체성, 그리고 후손을 통해 나타날 그 왕권까지 다 있겠다라는 그런 갈망이라는 거예요. 있겠다. 나 그거, 이 유업에, 이 족보에 들어갈 거고, 위치도 들어가고, 내 정체성도 들어가고, 이 왕권도, 내가 그 영권도 나 여기에 들어갈 거야.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들어갈 거야. 이것에 대한 갈망이 요 세 가지를 요구한 것, 증거품으로 요구한 것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또한 당당하게 그 시아버지에게 자신의 그 증거품을 내놓으면서 정당성도 입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침노하는 거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침노.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모든 것들은 정말 애서해요. 예, 세상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관점이 빗나갔을 때에 영향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유업, 하나님의 킹덤에 초점을 맞출 때, 침노할 때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들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유업,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름 부으심, 임재가 끊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9장, 요셉과 다시 돌아갑니다. 보디발의 이제 아내 사건이 일어나요. 39장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계속 이 형통함,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합니다. 네, 그리고 그 형통함을,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모두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그 복을 주는 그 형통케 하시는 모습을 봄으로 보디발이 그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고, 그리고 그 요셉으로 인해서 그 보디발의 가정이, 그 보디발의 집이 또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충성되어지게 또 이 자신의 권위자의 순종함으로 그 집에 최선을 다하는지를 좀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라던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지금의 이 세상의 부정부패들을 다 쳐내고 왕으로 올라오시기를 원하셨잖아요. 그게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권위와 그 권력에 순복하셨거든요. 그 세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세상 안에 순복하셨거든요. 그 모습이 바로 또한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이 보디발의 정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잘 관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아내 이름이 뭐죠? 수아의 딸. 아니 저기 요셉의 아내, 아니 저기 보디발의 아내. 뭐죠? 왜 안 나왔나? 그냥 보디발의 아내라고만 나왔구나.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이. 우리가 한 번은 우리 금요일날 철야 얘기했을 때도 사실 여기서는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모든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미디어도 이제 어떤 자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결심을 했대요. 이제 성경을 이제 끝까지 이제 오늘 출애굽기 읽으면 나 출애굽기 다 읽고 자겠다를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도 좀 옆에 놓고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자꾸 이게 핸드폰에 뭐가 왔나? 순간 환청도 막 들리고 뭐 급한 거 뭐 온 거 아니야? 그리고 자꾸 시선이 이제 읽다가 옆으로 돌아가고 읽다가 옆으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다가 다시 좀 핸드폰을 보고 빨리 뭐 카톡 할 거 내가 잊은 거 뭐 없나? 막 이러면서 뭐 공지 올릴 거 뭐 없나? 그러면서 또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죠? 새벽 거의 4시에 잤다 그랬나? 아무튼 그래도 내가 출애굽기를 다 읽기로 결심했으니까 내가 읽기는 읽었는데
그날 잠을 못 잤다 그러길래 물어봤더니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그거를 또 이제 좀 회개하는 시간 그걸 가졌다고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너무 귀여우시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유혹이 정말 우리가 한 번은 우리도 이제 가장 지금 시대의 어려운 유혹은 음란도 음란이지만 그 음란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음란들,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폭력들, 미디어를 통해서 잘못된 왜곡된 사상들이 많이 사실 만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를 볼 수 있는 이 도구를 좀 잠깐 금식하는 거 끊는 게 그래서 또 한 번씩 이렇게 또 저도 나누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어려워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제 젊은 우리 익숙한 미디어 이 이 도구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거에 익숙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힘들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시대에 사실 이런 유혹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음란은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거나 이거나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고 싶은 이 유혹, 하고 싶은 이 유혹, 그게 날마다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듣지 아니하고, 첫 번째 듣지 않았대요. 말했는데 어떻게 안 들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 말을 정말 여기까지 제가 그랬죠. 이미 들어왔으면 끝났다. 제가 철야 기도했을 때 저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사단이 뭐라고 하는데 됐어. 끊으면 이미 이거는 정말 굳건하게 우리 안에서 그냥 끊어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나한테 들려왔다. 이미 너 이거 반딧불 그거 듣는 거 어때? 이미 들어왔으면 이제 좀 고민해야 돼. 왜냐면 그 생각이 마음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반딧불 봐야 돼 말아야 이미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한번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요셉은 날마다 청하였는데 듣지 아니하며 여기서 고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끊어냈다라는 거예요.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분들도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좀 여자 성도들과 이제 이 형제님 사역자분이 형제님이실 때 이제 여자 이 자매님들과 같이 이렇게 한 장소에 있지 않는 것들을 굉장히 또 조심하잖아요. 한 장소에 같이 있는 거 조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어떤 유혹을 끊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있으면서 생각도 같이 있고 또 핸드폰도 같이 있으면서 보지 말아야지.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내 옆에 핸드폰이 있으면서 아까도 그 자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눈에 보면서 끊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되게 음란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한 영향력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음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섞이는 것이고 영혼만이 아니라 몸까지 더럽혀짐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셉이 성적 유혹을 거절했다라는 거, 두 번째는 근처도 가지 않았다라는 거, 세 번째는 자신의 영역에 접근조차 할 수 없도록 철저히 차단했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가까이 두면서 보면서 놓으면서 왜 안 되지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안 돼요. 안 돼. 인간은 우리 안에는 알다시피 죄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본능적인 본성,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킹덤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오신 분들을 잠깐 나눴어요. 뭘 나눴냐면 지금 요셉의 표상이 뭐라 그랬죠?
예수아라는 예수님의 표상, 예수님이 이 어둠을 끊어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또 눌리고 갇히고 자유함이 없는 것들을 이제 끊어내셨던 끊어내심으로 자유케 해주시고 끊어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습으로 오셨다면, 요셉이 지금 형들이 이미 넘어지고 이미 타협하고 혼합되어진 그런 영역들 안에서 지금 요셉은 그걸 끊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어두움을, 저에게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신기하게도 내가 그 어두움을 끊어내는 순간, 선택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 가족의 그 모든 어두움들이, 묶임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정말 너무 많이 경험했다. 너무 놀랍도록 내가 그것을 손댄 순간 이 가정의 어두움이 제가 확 느껴져요. 그 동일한 어두움에 역사하는 것이 확 느껴져요. 나는 어느 정도로 그게 이제 타협하는 것을 조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둠이라는 것 자체의 속성상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살림을 만났다라는 예수님의 표상처럼 결국 이 어두움을 끊어내는 자로, 우리가 거룩함과 타협하지 않는 자로 서 있어야 나를 통한 유업, 영적인 유업, 공동체든 가족이든 영적인 유업의 혈통이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제가 영적인 일인지 정말 금요일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또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요셉은 요셉 한 사람을 끊어내기 위해 지금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런 시간들을 걷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민족 전체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요셉 한 사람을 지금 이런 음란, 이런 어떤 고난 안에 정확하게 그 어둠이 틈타는 것들을 잘라버리시는 지금 작용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위험한 건 뭐냐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게 가족 안에서도 영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이 누가 약하고 누가 강한지 물론 알 수도 있지만, 또 그 영이 약한 사람이 어둠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넘어지는지를 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고 묶여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얘기해요. 일어나지 못하고 묶여있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강하면, 강하다라는 게 뭐예요? 넘어졌다라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말씀 하나 들으면 빨리 회개하고 자복하고 맞아, 내가 손 놔야지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어나지 않아. 뭐 38년 된 우리가 병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일어나지 않고 그냥 묶여있는 것이 내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큰 문제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한 명의 우리의 어떤 서 있는 끊어주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 한 명의 뭐 표현을 하자면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거, 이스라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장시킨다라는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끊어짐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열어놓음을 통해서, 내가 열어놓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공동체에 그런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문을 열어놓게, 틈을 열어놓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5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5명이 정말 틈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들어올 틈이 없는데, 한 명이 넘어지면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어둠이 계속 이제 삼킬 자를 찾고, 사단이 삼킬 자를 찾다가 5명 중에 제일 연약한 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이 아니고 또 반대로 한 사람을 통해서 라는 것을 정말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지금 유혹에 대한 것들을 끊어내고 있는 고 요셉의 이
끊어냄을 통해서 모든 어둠의 영들, 묶임의 어떤 그런 속박들을 끊어내고 있는 영적인 어떤 그러한 흐름들을 또 이어져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죄를 저지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죄를 저지르지 않음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신부는 노예였고 이전에 신부는 노예였고 이제 또 신분이 죄수가 되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묘사하는 노예를 묘사하는데 형통한 노예 죄수를 묘사하는데 형통한 죄수. 이 단어가 같이 쓸 수 없는 단어잖아요. 형통한 노예라는 게 어디 있고 형통한 죄수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하심에 따라 허락되어진 갇힌 환경에서 이 요셉을 다루고 계시고 이 요셉의 삶을 통해 도리어 분명하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갇힌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죄수인데 뭘 할 수 있어요? 감옥에서 뭘 할 수 있냐고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노예인데 내가 뭘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노예인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하심에 따라 허락되어진 갇힌 환경 안에서 분명히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임으로 그를 단련시켰고 그의 삶 속에서 더 빛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보면 이제 감옥에서는 그의 지혜가 더 빛나요. 꿈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더 빛나는 그런 권위가 더 영적 권위가 높아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호는 정결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집트의 언어와 문화를 배움으로써 일하는 능력과 사람을 다루는 법까지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 환경을 요셉을 갖춰 놓으신 후에 혼을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이 유혹으로부터 깨끗하게 보호하시고 도리어 사람을 그 감옥에 집어넣으심으로 인해 배울 것들을 다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할 걸 다 경험하게 하시고 오히려 훨씬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보니까 이걸 보는데 우리 로프교회가 생각났어요. 좀 뭔가 단절시켜 놓은 것 같이. 맞아요. 하나님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네. 전에 한번 맞아요. 맞아. 곳에 두시고 맞아. 하나님의 보호 맞아. 하심 속에서 가르치시고 맞아. 영적으로 지금 군사 세우신다. 맞아. 그리고 아니 필요한 것들은 또 밖에서 보내주셔.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도 왔다 가버리잖아. 줄 거 주고 가버리잖아. 물론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해 또 요셉이 이렇게 바로왕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지만 우리도 그렇겠죠. 또 어떤 계기가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라고 결론이 나와 있냐면 요셉의 그릇은 더욱 깨끗해졌고 더욱 넓어졌다. 그러니까 그냥 가둬 놓고 하나님 그 안에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옥만 봐. 인간적인 생각의 감옥. 그러니까 나를 맨날 이런 감옥에 갇혀놓고 하나님의 시간대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는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완전히 넘어선다라는 거죠. 야곱을 잘 보세요. 네, 야곱은 야곱의 시간대와 요셉의 시간대를 좀 비교해 보자면 진짜 야곱은 자기의 계략과 술수를 사용함으로써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물론 야곱 나름대로 배움의 시간들이 있었죠. 동행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냥 움직이지 않고도 애쓰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렇게 행하여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낮추시면서, 그러니까 옷을 계속 더 낮은 옷을 입게 하시죠. 노예에서 죄수로 입게 하시지만 그 시간 가운데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게 대지하지 않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지시는 과정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과 음란을 확실히 잘라내었고 억울함과 피해의식으로 묶이지도 않았으며 죄수의 신분을 벗겨내기 위해 구구절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안음으로 인하여 모든 그러한 어둠의 영들을 잘라낸 거죠. 또한 상황에 매이지 않고 상처에 매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 성숙함은 그가 하나님을 뭐라 그랬죠? 아까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상처에 매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 왜 상황에 매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는 그 상처가 해석이 되어서 아니라 그 상황이 해석이 다 되어져서 설명이 되어져서가 아니라 초점 자체가 완전히 그냥 하나님으로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다른 세계관이에요.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세계관은 설득이 되어지지 않아. 설명이 되어지지가 않아. 교차되어지지가 않아. 완전 다른 세계관이에요. 세상과 이 하나님의 세계관에 교차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세계관으로 바뀌라고 얘기해요. 고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걸 다듬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세계관이 바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의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 또 도구로,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룸을 받아야 할 부분인지가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배울 때 어떤 갇힌 환경이 있더라도 지금 로프교회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배우게 하시는 그 주님 아래에서 직접적인 주님의 가르침 안에 우리는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 믿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꿈에 대한, 아마 저보다 더 훨씬 또 잘 설명해 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공유한 그 꿈에 대한 그 메시지, 그 한 목사님, 한명진 목사님 맞죠? 나눠주신 그 꿈에 대해서 다 들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는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보통 제가 전체 단톡방에도 올린 것처럼 꿈하면 이 한국의 정서 안에는 좀 기륭화복에 대한 메시지에 더 좀 가깝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막 귀신을 많이 자주 봤고 맨날 무슨 꿈 꾸면 그거 좀 잘 해석해 주시는 그런 분이셔서 저희 집에 막 아줌마들 되게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던가 말던가 저는 꿈을 잘 꾸지도 않았고, 그래서 꿈꾸는 사람도 아니었고, 꿈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구태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꿈들을 통해서 우리 윗대에 이 조상들이 이런 꿈을 꾸면 좀 조심해야 돼. 이러한 어떤 이 인식들이 많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 꿈에 대한 이 인식으로 많이 자리 잡혀 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꿈이라고 하는 할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할람이라는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꿈도 그 좋지 않은 꿈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
사단이 나를 공격하네. 이 꿈이 얼마나 뭐 예를 들어 좀 좋지 않네. 이 좋지 않네 아니면 이렇게 회방을 하네 초점이 아니라 뭐 흔히 예를 들어 우리에게 경고할 수 있죠, 꿈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런 많은 어떤 영적인 좀 공격을 받는다, 방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인해 영적인 공격을 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경고하실 때도 있고, 또한 그 꿈을 통해서 뭐 요셉 같은 경우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거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떤 자리로 어떤 위치로 옮기실지에 대한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방인 땅인 이집트라는 애굽의 땅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꿈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또한 꿈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우리에게도 나타내시고 세상에 또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과 비전이 반드시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앞으로 해석할 때는 그냥 어느 좀 기룡화복의 어떤 그러한 치중되어 있거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시간이 좀 괜찮아? 네, 괜찮아? 잠깐만요. 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어제 제가 꿈을 많이 꾼다 그랬잖아요. 네. 아니 저 이렇게 많이 원래 안 꾸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꿨어요. 지난주에도 일요일 날에도 꿈을 꿨잖아요. 지난주에 그 꿈을 꾸면서 제가 일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에 메시지 전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막 메시지를 전하는데 막 이 앞에 벽이 이 메시지를 다 튕기는 제 느낌. 그러니까 들으실 분은 다 듣고 월킹 하실 분은 다 월킹 하셨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제가 그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좀 어려웠어요. 근데 어제는 어떤 한 자매님이 제 꿈에 등장하셨어요.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 제 꿈에 한 번도 안 나오셨던 분이, 근데 제가 꿈에서 이렇게 배낭을 메고 이제 돌아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좀 이렇게 좀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어떤 그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내는 어느 곳으로든 이제 내가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니까 어제 꿈에서 이제 저 자매님한테 저를 이제 가라 해서 간 거죠.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갔는데, 제가, 그래서 갔는데, 근데 그 꿈에서 그 얼굴이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그 꿈에서 가볍고, 조깅하고 산책을 한다고 몸도 가벼워. 얼굴도 굉장히 환하고 가볍고, 조깅하고 산책한다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뛰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좀 걱정했는데, 꿈에서도 그래요. 좀 걱정했는데 얼굴 굉장히, 밝으시네? 막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갔는데, 같이 맨날 언급하셨던 그 선교사님인지 저도 그 선교사님 얼굴 한 번도 못 뵀으니까 모르는데, 그 선교사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옆에 계시면서 두 분이 같이 조깅을 하고 계신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렇게 뛰면서 걸으면서.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제가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면서 여기가 너무 분위기가 너무 가볍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겠다. 그럼 나는 가야지 했는데 우리 자매님이 저한테 같이 이렇게 갔다가 가요? 이러는 거예요. 걸어갔다 가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는데 저한테 저는 이제 이 선교사님을 잘 모르니까 이쪽에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얼굴도 못 뵀거든요. 근데 어떤 여자분의 좀 약간 머리가 파마기가 섞였나 아무튼 그런 여자분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같이 그래서 가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나보고 이 자매님이 나는 이 선교사님 잘 모르니까 이제 자매님 옆으로 쓰려고 그랬더니 중간에 쓰셔야죠. 중간에서 같이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같이 가는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손을 좀 잡고 가자 그랬나?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따뜻한 분위기에 막 다 풀어진, 그러니까 영적으로 엄청 가볍고 풀어진 분위기에 심지어는 막 저한테 중간에 서서 약간 이 양쪽의 어떤 중간에 제가 뭔가 이렇게 징검다리가 되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손도 한번 잡고 이렇게 하면서 그 꿈이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럼 나중에 또 다시 만나자고, 난 바쁘다고, 또 다른 데 가야 된다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이렇게 막 너무 생생하잖아요. 생생하고. 그래서 야, 이 꿈을 통해 또 제 하나님이 또 우리 자매님에게 또 보여주시고 또 앞으로 또 뭐 보여주실 그런 모습이라던가 제가 이 꿈을 좀 전달함으로 인해 또 하나님이 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신가 보다. 뭐 아무튼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어떤 꿈도 이제 어제 제가 또 꾸게 되었고, 또 이 로프교회를 시작할 때 아시겠지만 꿈을 통해서 이 개척에 대한 이 모습은 제가 가장 먼저 봤거든요. 그리고 같은 꿈을 3번을 꿨거든요. 근데 그 3번을 꾸는 그 3번을 꿨을 때 그때 제 상황이 교회 개척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은, 아예 관계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첫 번째 꿈을 꿨을 때에는 남편이 이제 몸이 많이 아팠던 상태, 움직이지 못해서 일반적인 사역도 하지 못했고, 저는 이제 첫째 낳고 첫째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결혼과 아이를 낳음과 동시에 저는 그냥 남편을 보필하고 그냥 사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는 내가 나가서 좀 돈을 벌어야 되나? 심지어는 그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교회의 그 모습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꿈을 꿨을 때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거라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그럴 거야 라는 꿈을 갖고 이때까지 온 게 아니라 만들어 가시면서 꿈을 보여주시면서 그 꿈을 붙잡는, 그런데 놀라웠던 꿈을 붙잡는 것 하나는 뭐냐면, 확실한 믿음이 뭐였냐면 하나님 교회 개척하시겠다, 우리 가정을 통해. 근데 그걸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 꿈을 남편한테 이야기했을 때 도리어 저희 남편 안에는 그 저를 통해서 들었던 이 어떤 꿈의 내용이 그렇게 막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생생하고 너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반드시 꿈을 이 교회를 개척하실 거야. 그거는 제 안에, 그러니까 어느 때인지가 중요하지, 어느 때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그 믿음이 계속 이어져 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샤마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이 시선이 조금씩 바뀌었던 게,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통해서 개척을 하실 수 있겠네. 근데 그 모양과 그 방법은 내가 잘 알 수 없겠다. 근데 그런 어떤 또 마음들이 조금씩 더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은 꿈이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잖아요. 꿈은 왜 꿈이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왜 꿈을 꿈이라고 단어를 표현하죠? 세상에서는 꿈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걸 꿈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목표,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까운 요런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그게 꿈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갈망은 하고 있지만 뭔가 현실에서는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지는 것을 이 꿈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라고 하실 때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겠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겠다라고 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붙드는 자, 꿈을 꾸는 자는 반드시 그걸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우리를 통해서. 세상도 사실 그 꿈을 놓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마지막에까지 놓지 않는 자들이 그 꿈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전에 듣고 또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무언가 마음에 주신 어떤 겹겹이 쌓인 어떤 그러한 어떤 큰 어떤 비전들을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꿈을 본 것, 비전을 본 것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데, 대부분은 어떤 현실에 부딪히거나 지금 당장의 내 모습에 비추어 봐서 꿈을 주신 분을 잃어버리고, 그 꿈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초점을 놓칠 때, 꿈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초점을 놓칠 때, 이것도 사실 똑같거든요, 원리가.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고 내가 그 꿈에 합당한 자냐는 것을, 내 모습을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그 꿈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뤄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놓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뎌서 그것을 계속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동력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의미는 맞죠. 동력하는 자들은 그 꿈 때문에 꿈을 놓지 않고 계속 이 시간, 계속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신 꿈을 바라보면서 계속 멈추지 않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한 사역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사역은 일이 아니라 꿈꾸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력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이 없어, 비전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위해? 왜? 하나님과의 이 동력에 꿈을 꾸는 자가 치러야 할 대가를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견디는 자라는 거. 이것이 바로 꿈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안에서 꿈꾸는 자, 꿈에 대한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꿈꾸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교회에 대한 꿈도 그랬고, 사실 어떤 거는 저도 이렇게 전하지만 이번에 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어쩌면 저도 10 중에 한 5개는 이게 될까? 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그냥 생각 안 하고 있는 그러한 꿈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오히려 제가 로프교회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꿈이 실제적으로 더 가깝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더 가깝게 보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기도하면서 저한테 주셨던 그 조 목사님의 어떤 말씀들이 저한테 정말 하나하나가 제가 붙잡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어지거든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되어지고, 우리 로프교회의 기도 제목도 되어지고, 가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꿈이라는 것은 내가 이뤄가는 것이 아니구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출발되어지는 것이 그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이 꿈꾸는 게 너무 재밌어요. 즐거워요. 왜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 이 꿈을 꾸는 꿈을 꾸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느끼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이 또한 꿈에 대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더 친밀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관계 안에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꿈을 주셨거든요. 그 꿈을 꾸는 자, 그 꿈을 꿈으로 하나님과 동력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또한 동력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들을. 아브라함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데니엘이 그랬죠.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신 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꿈을 꾸는 자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함을 느끼는 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로프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미 주신 꿈들, 비전들, 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앞으로도 말씀하실 그러한 꿈들을 적으시고 품으시고 꾸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동력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잠깐 말씀으로 오늘 이 전체적인 어떤 요셉을 통한 다에쉐브 주간의 말씀 선포하고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네, 바에쉐브 주간의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의 선포대로 한 주간